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귀와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온전히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시고 천상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입술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귀한 말씀만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요즘에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의 김동호 목사님의 새벽 설교를 이제 매일 들으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평생에 하나님과 이제 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얼마 전에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암 선고를 받으시고 지금은 은퇴하셔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제 본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서 매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한 장 한 장 이렇게 목사님 자신이 가장 이제 은혜 받은 구절을 선택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저도 이 말씀을 매일 들으면서 이렇게 많은 도전과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전하시고 또 찬송 한 곡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침 기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즘은 이제 건강이 여의치 않으셔서 찬송도 1절만 부르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아예 찬송을 부르실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좋지 않은 상태도 있으십니다. 그래도 말씀은 꼭 전해야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이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마지막 소명이라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김동호 목사님은 참 옳은 말도 참 잘하시고 잘못 가고 있는 한국교회 쓴소리도 잘하고 그렇게 하셔서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노종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정말 매일 동영상의 제목대로 날마다 기막힌 그런 날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설교라기보다는 그분 평생의 목회를 하시면서 신앙의 간증이고 또 삶 전체, 그분 개인의 삶 전체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나눔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이제 특별히 저에게 아하,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하는 그런 귀한 깨달음을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 중에 이제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힌 그런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짐작은 하고 있는 일이지만 요셉의 동생인 벤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이제 구덩이에 넣지 않습니까? 구덩이에 넣을 정도로 미워한 것은 바로 그들의 아버지 야곱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에게만 입혔던 바로 그 채색 옷이 이제 문제였다는 거죠. 채색 옷 하나만 갖고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이제 그를 편애했던 야곱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죠. 여기에서 채색 옷은 사탄이 제일 좋아할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채색 옷을 통해서 그들을 차별하는 도구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차별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관계를 갈라놓고요, 또 미워하게 하고 질투하게 이렇게 함으로 끝내는 서로를 죽고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독교도 차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과 구별된 종교이기는 하지만 세상과 차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만 차이를 두려고 하죠. 자꾸만 차이를 두려고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내 자아를 높이게 하죠. 또 교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만은 결국 질투와 미움과 시기를 불러온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은연중에 차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혹시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속상하고 또 그 차별받는 것을 참지 못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차별 때문에 싸움과 반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똑같이 보일 텐데 우리가 보기에 나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특별하게 여기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저는 이게 무슨 사자성어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지만 남이 하면 불법이라는 말이죠. 참 말들도 잘 만들어냅니다. 2주 전에 제가 멕시코 선교를 다녀와서 주일 설교 안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선교지에 가서 내가 그들을 도와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잠시 착각하며 생각했다고 말이죠.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매일 하고 삽니다. 매일 하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똑같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단지 조건이 있다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별을 두지 않으시는데, 그런데 어느새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채색옷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이제 이 채색옷에 대한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종교개혁사를 다시 읽고 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채색옷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채색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황, 또 그 무리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두었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러면 전쟁도 할 수 있고 또 음모도 할 수 있고 뇌물 이런 것들이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종교는 개혁되었지만 채색옷에 대한 뿌리는 지금까지 계속 되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종교개혁 훨씬 이전부터 있었겠죠. 아마도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되는 날부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다라는 이런 그 채색옷이 주는 착각 때문입니다. 가끔 저도 채색옷에 착각을 하며 살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바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또 1년에 겨우 한 번 다녀오는 그런 단기 선교이지만 선교를 다녀오면 저는 항상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매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음과 사랑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여건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과 또 그런 그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구제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12장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재물이란 게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재물이 이상한 것이 아니죠. 재물에 대한 사람의 생각이나 그런 욕심이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각자가 이제 필요한 만큼 가졌습니다. 그랬으면 그것으로 참 만족할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죠. 사실 재물이 아주 없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근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아지면
근심이 사라져야 하지요. 사라져야 하는데 사라지기는커녕 더 심해지고 심지어는 가지고 있는 재물을 또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 열매를 많이 맺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는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고 걱정했다는 겁니다. 곡식이 많아지니까 또 다른 근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도 이런 걱정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재물 때문에 그는 오히려 걱정했다는 겁니다. 아니, 사실 그는 무서워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강도들이 와서 재물을 빼앗고 자기 목숨까지도 빼앗아갈지 모른다고 몹시 두려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어떤 결정을 하죠?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삶이 끝나고 나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선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복은 참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떠한 노력을 참 많이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요.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통해서 복이란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란 복을 주시는 분, 즉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정말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이 질문이 나오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이렇게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도 의외로 많은 순간에 삶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신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많은 근심과 염려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보다는 세상 재물이나 내 힘 같은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제자들의 염려가 너무나도 지나쳐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면서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겨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러한데도 이 일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통장에 잔고가 100불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을 때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체크는 많이 써놨는데 참 불안하죠. 하루 종일 통장에 잔고 생각에 걱정이 많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에 그 일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자신감도 별로 없죠. 참 믿음이 없고 소심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시는데도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통장에 10,000불이 있으나 100불이 있으나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과 더불어 그 소유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이고 또 바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구체적인 증거는 바로 이 나눔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33절에서 34절까지죠.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또한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보물을 쌓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이라는 대목 때문입니다. 가진 것 중에 조금 나누어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말씀이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은 결국 빈털터리가 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도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차를 운전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유리창이 깨져서 다니는 차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도 가끔 보셨을 줄 압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듯이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지극히 작은 자들과 더불어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팀에 이제 함께하는 참여하는 그런 섬김과 나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열정적인 이제 김명일 목사님이 이제 LA 쪽으로 내려가셔서 더 섬기는 교회로 새롭게 개척하셔서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섬기는 교회로 이제 부족해서 더 섬기는 교회로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도 뭐 더 새 교회 뭐 이렇게 또 새로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는 여기대로 섬김과 나눔 교회가 그대로 있지요. 그런데 김 목사님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가실 때마다 지금은 호주에 계신 한 권사님이 계속해서 매년 선교헌금을 이렇게 보내주신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매년 선교팀이 방문하는 그런 선교센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선교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예수 마을 공동체입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김혜영 집사님하고 이제 김소희 집사님 가서 보셨을 텐데 그것을 위해서 땅을 2에이커 정도 이렇게 사가지고 그곳에다가 교회도 짓고 또 집을 한 20채 정도 지어서 집 없는 사람들을 이제 그곳에 살게 하면서 공동체로 학교와 유치원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일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집이 한 8채 정도 지어졌고 이제 교회도
70% 정도 지어진 것을 이번에 이제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조건은 따로 없고 그 동네 사람들 중에 전기와 물도 없이 이제 판자만 걸쳐놓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선별해서 이곳에 살게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영상은 잘 이용하지 않는데 이번은 한번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게 잘 보이십니까? 저게 집입니다. 집인데 그냥 판자로 세워놓고 그냥 위에 그 판자로 이렇게 가린 겁니다. 그러니까 몸만 하고 바람만 피할 수 있게 한 거죠. 저기엔 전기도 없고 또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저런 집을 짓는 겁니다. 지금 저게 지금 한 7채 8채 정도가 지금 지어졌는데 저런 집을 한 20채 정도 지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죠. 이분들이 이렇게 판잣집에 사시던 분들이 저런 집에 들어오는 조건이 있다면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저희가 마침 갔을 때 저런 판잣집에 바로 저 집에 사시던 그 노인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 열사병에 병원에 실려가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더운 거죠. 120도나 되는 그런 온도에서 저렇게 그냥 판자만 걸치고 그냥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제 이 땅을 저희가 전부 샀습니다. 저 땅을 그 땅을 살 수 있었던 게 이 권사님 한 분의 헌금 때문이었답니다. 한 7, 8년 전에 이분이 이 선교지에 단기 선교를 이렇게 함께 가셨었는데 이 지역의 취약한 부분을 이제 다 보신 거죠. 이제 저런 판잣집 이런 거 다 보시면서 마음을 이제 안타까워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목사님들끼리 말씀 중에 우리가 예수 공동체의 마을을 한번 그런 비슷한 걸 한번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계신데 땅부터 사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은연중에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저 돌아가면 만불을 보내드리겠다고 만불을 흔쾌히 헌금하셨답니다. 그것을 가지고 땅을 사라고요. 그 헌금으로 땅을 사서 이제 그 예수 마을 공동체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지금까지 매해 이제 3,000불에서 5,000불 정도를 그 해마다 여건이 되시는 대로 헌금하신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 아니랍니다. 본인이 쓸 거 안 쓰시고 또 한 푼 두 푼 모아서 선교비를 이렇게 보내오시는데 정말 기쁨으로 매년 이것을 이렇게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선교사님이 더욱 이제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으시려고 이렇게 노력하신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이야말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선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이게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십니까? 이분이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와 구제는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선교와 구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찔림과 은혜가 있어서 이 말씀대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늘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명령하신 구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바로 이곳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늘 깨어져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도, 우리 버클리 새교회도 또한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받은 바 은혜와 복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35절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교회는 결코 섬김을 받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명령은 끊임없이 세상을 섬기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결코 세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삶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삶이 정말 성도의 삶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한다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헛된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게 됩니다. 또한 세상과 세상에 속한 헛된 것들이 아니라 항상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그 무엇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삶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다함이 없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기 위해서 늘 깨어있어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내 소유를 팔아서 적은 자에게 나눠주기를 실천하며 주님 오실 날을 날마다 깨어서 준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